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성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433장입니다. 433장. Nearer to the Lord. 우리 귀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
전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433장 나락한 마귀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오용실 다주한 생각을 다하도록 순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난 간밤에도 편안도 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첫 시간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로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이 한날 온종일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경건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3편입니다. 구약 854쪽에 있는 말씀 73편인데 제가 앞에 3절 읽을 테니까 마지막 두 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절입니다. 시편 제3권 아사베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27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시편 제 3편의 세 권의 말씀을 우리 이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오늘. 네. 오늘 제 3권에 있는 시편 보세요. 1권, 2권, 3권, 4권, 5권에 3권이 중간이지 않습니까? 요게 17번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상 유대인들은 이 5개 한다 하면은 3이 항상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알자부터. 우리 달걀이 있으면 노른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거부터 먹습니다. 그거와 같이 이렇게 또 시편 5권이 이렇게 있는데 3권에 해당되는 73편부터 89편, 17편을 먼저 읽는 것이 그들의 습관입니다. 그만큼
주제가 여기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74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 때의 음악 감독자,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아삽이란 뜻 자체가 추수한다, 모으다, 회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중 이렇게. 그래서 이 아삽의 시가 10편이 이렇게 나오는데 73편부터 10편이 이렇게 아삽의 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고라 자손의 시가 4편이 나오고 여기 2권에도 다윗의 시가 또 있어요. 86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제4권에도 또 다윗의 시가 나오고 다윗의 시가 다 필요하다 했지만 다윗의 시는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3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답을 주시는데 의인의 형통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27절과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또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은 마치 음녀가 이렇게 정도의 길을 떠나서 타락한 것 같은 그런 교훈을 엑기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기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결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또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는 이 아삽은 2절에 보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넘어질 뻔했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뭐죠?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니 악인이 잘 못돼야 되고 악인이 막내되고 자기 눈을 보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자기는 넘어질 뻔했고 쓰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러셔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 밑에 내용에도 나오지만은 악인들은 이 세상에 보니까 더 건강하게 사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돈도 많고, 또 누리는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또 권력 세계에서도 또 높은 권력을 누리는 것 같고, 이런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때 처벌하시고 매를 막 허락하시고 이러면 좀 시원할 텐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갈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의 기도는 예레미야도 그렇게 예레미야에서도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분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에도 보면 1장부터 하나님께 막 항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더 형통합니까? 또 이렇게 선인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의인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이 막 항의하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실 때에 그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는 그가 이제 그 다음부터 톤이 완전히 기도의 톤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예레미야도 그랬거든요. 예레미야가 정말 1장부터 32장까지 하나님께 너무나도 얼마나 이렇게 악이 이렇게 심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한 거 보이고 자기는 악에게 고통을 당해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매질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이런 억울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그랬는데 33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을 받고 그의 이제 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오늘 이 시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러니까 건강에도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그리고 그들은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이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이런 것이요, 히틀러 때에 그 본 헤프라는 우리 목사님, 그분이 참 정의의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 히틀러는 보니까 힘도 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 경배하고, 그리고는 모든 게 이렇게 전쟁을 해도 막 이기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그들은 교만에 있습니다. 거만에 있습니다. 그들은 또 권력까지도 쥐었습니다. 이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과연 이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저거 악을 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카오스 캄프라고, 독일말로 이 캄프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뜻이거든요. 투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선과 악의 투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늘 마음속에 있고 이 세상을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각한 자에게 지식이 있으라. 이러고는 지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들이 교만을 들고 있습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다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해 보이고 재물은 더 불어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우리는 착하게 살고 또 의롭게 살고 하는 사람은 재정적으로 항상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큰 돈도 생기지도 않고 참 이러는데, 아주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다 그렇게 보여요.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그들도 스트레스도 많고 그들도 건강 문제가 많은데 그들은 그거를 티를 안 내고 아주 더 그들은 비우고 다니는 모습만 이렇게 보일 때 이런 갈등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니 나는 종일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착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것 같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그런 어떤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오히려 말이죠,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 하도 이제 의인이 잘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저렇게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하여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왜 이러냐,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옛날 우리 70년대 참 대학과 대학원 다닐 때에 그때는 유신 철폐 이런 걸로 항상 우리 이런 문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민중 신학도 나오고 이렇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YH 사건도 있었고 이럴 때 참 이런 갈등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져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예배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 성소에 나와야 되고 왜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 예배,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딱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종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때 내가 깨달았던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는 모습을 예배 시간에 그는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 되었는지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전멸시키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사람이 깬 후에도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우리 사람이 잠을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이제 딱 일어나면은 이게 이제 그 꿈이 이렇게 싹 이렇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자는 모습 그대로 해서 그대로 일어나면 꿈이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잠자다가 이렇게 자세를 바꾼다거나 또 갑자기 무슨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나거나 하면은 그 꿈이 되게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처럼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해서 그들이 다 춘몽 같은 봄의 꿈과 같은 그런 생활이지 그런 악인의 형통함이 곧 사라진다는 거죠. 꿈처럼 안개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허무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른 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확심을 가지고 갈등을 했지만은 23절에 제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것이 참 아멘.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내 마음의 갈등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 주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교훈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니 다 이게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제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해결이요 해답이요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육체와 마음은 참 쇠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그런 마음 또 마음의 모든 신앙의 갈등의 또 해답이 여기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경건한 사람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28절을 우리가 합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 시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게 대조법이에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 악인입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님께서 다 멸하시지만은 반대로 대조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참 내게 복이라. 우리의 복은 뭔가니 돈을 많이 가지고 뭐 건강 챙기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 외형적인 거 이거보다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우리 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이게 영어로 보면 first seek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입니다. 이게 seek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하면 의식주 먹는 거, 입을 거, 어떻게 살 거,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우리의 모든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이것을 거둬가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 너희는 먼저 이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이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야고보서 4장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374쪽을 한번 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374쪽입니다. 여기서 이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첫째로 뭔가니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 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슬픔, 애통,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우리의 근심을 이 즐거움으로 바꿔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니 주님께 겸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낮추라. 그래야면 너희를 높이시라는데 요 석진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이 이것이 우리 유명한 개혁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모토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 참 그분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칼빈주의자입니다. 신칼빈주의. 이것은 왜 신자가 붙이는가니 그분은 이중 예중론을 극복하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했던 분으로서 개혁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요 정치적으로는 네덜란드 수상까지 지냈던 분이에요. 네덜란드는 왕정이기 때문에 최고 오르는 분이 그 수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유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웠던 분입니다. 자, 이분은 정치 지도자, 교육 지도자, 참 동시에 겸비한 대단한 훌륭한 분이 아브라함 카이프입니다. 그분이 1899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와가지고 했던 유명한 그 연설이 정말 그 당시 장로교회의 큰 획을 긋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자, 이 메시지를 참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 9.11 사태가 바로 일어나기 전이었는데 그때 정성구 박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시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아카베에 가가지고 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그때 연설했던 원고를 찾아내서 복사를 하자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아카베에 가서 특별 허락을 다 받고 이제 그것을 다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옆에 필라델피아에 1시간 또 내려가서 거기에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님과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보고했던 내용, 그 보고에 보니까 그 당시 한국의 상황과 교회 현실을 아주 소상하게 얘기했던 1890년, 91년, 93년 편지가 그게 많이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라는 장로교 그 역사 방문을 보존하는 거기서 잔뜩 한 3시간에 걸쳐가지고 이것을 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이제 다 포장해가지고 프린스턴에 와서 프린스턴에 그 우체국에다가 이거를 한국으로 택배를 붙였습니다. 결론은 뭔가니 그 택배를 결국은 못 받고 다 폐기 처분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흰 가루, 분말,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만 그것이 우체국에 딱 뿌려져 가지고 이것이 그냥 독성을 해서 치명적입니다. 그거 하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우체물에다가 이렇게 딱 뿌려져 가지고는 그게 발견돼서 프린스턴 그 우체국 전체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때 소포물이 넣었던 거 다 불태워진 거죠. 그래서 이 카피본을 그때는 찾지를 못했던 그런 아픔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원고였어요.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브라함의 카이프가 이걸 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참 연설했던 그 내용인데, 그래서 참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더 이 말씀이 제게 막 와닿은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이거 가장 큰 복이로구나. 오늘 우리 아침에도 9시에 그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에서 유동식 교수님의 오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백수하셨다고 우리가 동문들이 줌으로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못하고 줌으로 참 이렇게 축하를 해드린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동식 교수님은 한국의 무궁신학을 이렇게 시작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하고 무궁신학을 많이 연구했고, 그분은 이제 풍류도 신학이라고 우리 최치원 씨가 692년에 신라 재상이었는데, 이분이 당나라에도 과격급제해서 재상급제하고 돌아와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신라의 그 금강산에 가면은 이게 석비의 선거 가운데서 그게 보면 포함 삼교 유불선을 함께 포함한 한 도가 있으니 이것이 풍류도라. 이게 바람이 흘러가는 도라고 이게 나옵니다. 요 교시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온 대로 바람이 성령을 난 사람이 이와 같으니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소리는 있지만 우리가 보지는 못하고 바람의 에너지 파워가 있는 것에 그거 내용을 딱 정리한 풍류도. 이게 우리 완전 무궁신학을 참 일컫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참 연구를 했던 그 귀한 우리 교수님이신데, 정말 백수하셔서 오래 사셨죠. 건강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유동식 교수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니 내게 복이라. 이분은요 참 언행일치하는 분이었어요.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교회 거기가 감리교인데 그를 평생 섬기시면서 참 아주 우리 한국 신학, 우리 한국의 그 사상, 이것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훌륭한 것인지, 전 이 한국의 그 종교, 불교, 유교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게 복음의 원리라는 거, 이거를 이제 참 강조하시는 참 분이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카이프에 이런 좌명이 되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우리 2022년 우리 교회 주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요. 표가.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던 433장과 338장, 그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nearer to the Lord. 우리가 매일 우리의 목표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귀한 삶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73편 이제 제3권을 시작하는 첫 번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우리 주어진 가정마다 또 우리의 직장마다 우리의 모든 사업장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표로 삼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복 있는 생활이 여기서부터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두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해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정말 물질의 축복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가정의 행복과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평화의 질서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